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거할 거 뭐냐면 9절에서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안에 그 다음에 주님 사랑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은혜가 있고,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주님 마음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할 때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려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떤 징계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전혀 나는 깨달음이 없다,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죠.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건 내 영혼에서 그 말씀이 인식되어졌다라고 한 것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늘 깨달아져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 내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믿어진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래서 내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그래야 주님 마음이래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조합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내 마음 갖고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어도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도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적어도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꾸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들으면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또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을 때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조사람들이 자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말씀을 못 먹으면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사형리를 갖고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 사형리에도 보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으면 예수님이 불신자들은 나가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예수는 믿기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진다. 이거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주인은 누구요? 나요. 의자 중심에 내가 딱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해. 불순종해 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러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 자연인 그렇게 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중심에 의자에 있고 나는 내려앉아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질서가 있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믿음을 키워서 내 마음의 주인 된 예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 둘이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가 좀 둘 다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자매는 기도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오고 한 자매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그 자매는 성가대만 했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자매는 강대상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그 성가대만 했던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요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이해를 못. 근데 이제 이렇게 강대상 청소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한 그 자매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애인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신방을 갔더니 왜 나를 밀어내냐고 그러더라고. 여기 마음에 누가 딱 앉았냐면 신랑 될 사람이 딱 주저앉아 있더라고. 예수님이 밀려났어. 신랑 된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투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대체 신앙. 그래서 조화님들이 뭐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운동, 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자려. 이걸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조화 이름들이 소울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하고 내가 엮여져 갖고 자꾸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뭐 애들도 아주 핸드폰에 SNS에 뭐 유튜브, 뭐 인터넷, 요즘 어른들도 게임을 하더라고. 응? 나 이해를 못 하거든. 게임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게임 심심해서 아니요. 이 마귀가 중독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중독되면 일 중독, 뭐 운동 중독,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보세요 요즘 뭐 길거리도 보면 핸드폰 보고 가. 전봇대에 부딪힌지도 모르고. 응? 그렇게 중독이 돼버려요. 뭐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요. 이게 중독되기 딱 좋겠더라고. 막 별의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뭐 궁금한 점, 뭐 자동차에 관한 거, 할 일 없으면 핸드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절대 앉아 있으면 안 돼.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마음이 거기에 쏠리면 그게 벌써 얽힌 거예요. 솔타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막 핸드폰 보려고. 그건 마음이 그만큼 엮여 있다, 낚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우리가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잖아요. 생각만 하면 돈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의심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자기는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요. 나의 주님이시오. 이제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을 직접 넣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저 말씀은 육신적으로 보고 믿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다. 저건 육신적으로 보고 믿으려고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거예요. 근데 저것을 갖다가 저렇게 적용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못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도 못 봐, 육신적으로도 못 봐, 그러면서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응? 아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다니까요. 안 보고, 영적으로 안 보고 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안 믿어져요. 아, 어떻게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도 한번 봅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취하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저것을 지금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신부로 이렇게 취했는데,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셔서 신부로 이렇게 택함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그 길을 지금 열다 이 말이죠. 미리 회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부로 오도록. 근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기는 기뻤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세요. 저 말씀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게 흥할 흥자예요. 한문으로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저기 이제 임금 주자가 들어가면 이제 좋은데 술 주자가 들어가 버리면 술 취한 교회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조합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 것에 취해서 가는. 이제 그는 흥하여야겠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쇠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외치잖아요. 죄를 없애고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내 자아가 자꾸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쇠하여지면 쇠하여질수록 누가 내 안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흥하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절대 일을 못하셔. 그래서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 겉사람이 후패할 때, 겉사람이 없어질 때, 그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흥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시고 내 자아는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손해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하셔요. 자,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보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강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죽어져 있고 내가 쇠하여져 있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오. 제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신방을 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뭔 말을 해줘야 할지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서 야, 너 병원 가냐? 마음을 담대하거라, 강하게 하라. 그러고서 어떻게 오겠어 이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고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야겠는데 어떤 말씀을 줘야지 막 화장실에 가면 집중적으로 제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뭔 말씀을 줘야 될까요? 제 안에서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가자마자 물어봤어. 너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두렵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벌써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바님들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자리를 많이 잡고 있으면 우리가 순간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즉각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무슨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냐? 그러면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 이틀 후에 야, 너 죽었다 그러겠어요? 지금 막 급한데 상황이 급한 상황 속에서는 막 내가 주여 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피하고 그러지.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기도해 놓으면 한 이틀 후에 오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 내 안에. 그러니까 조원들이 물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악을 쓰면 막 하나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가까이 막 알았다 있다 뭐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 안에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식으로. 그게 기도요. 기도의 목적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되어지는데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 인식이 되어지겠어? 네 안에 있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고 하면 어디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냐고요. 그래서 조아님들 어떤 때는 시간을 내서 조용할 때 이렇게 좀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절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 맺게 하는 영양분은 줄기에서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무슨 이름을 진다고? 저절로 침례교회. 저절. 여러분들 이름도 바꾸죠. 김저절로. 저절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렇게 열매를 맺기가 쉽지. 우리가 애를 물론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두 분이 와서 좀 기도를 받고 상담을 오고 왔는데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제안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물어봤죠 제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돼야 쉽지. 애를 쓰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친 이유가 그겁니다. 막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하다 안 되면 지쳐버려요. 때려치울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이렇게 저절로 나를 이끌어서 저절로 열매 맺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도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죠. 그러니까 씨가 딱 심겨지면 전문적인 게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꽃이 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조am들이 아직 내 안에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마귀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는 인격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생명관계예요. 마귀 역사는 죽이는 인격이에요. 사망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말씀은 살리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지면요,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때가 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도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안에도 살인의 영이, 물론 다른 영도 역사했지만, 욕심의 영, 물질의 영, 그런 거짓의 영이 역사했지만, 살인의 영이 계속 자라나게 해서 결국 때가 딱 되면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결정적으로 그때 팔아는 게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나느냐 아니면 마귀 역사가 자라나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자라납니다. 이렇게. 저 말씀에 여기 저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만 마귀 역사도 죽이는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게 뭐가? 죄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이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틔우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이기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때가 되면 터뜨려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라납니다. 뭐가 됐든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생명관계예요. 생물이에요. 생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게 생명관계로 자라나거든요. 심어놓은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조원들이 때로는 이렇게 뭐 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나게 안 하십니다.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심어놓고 금방 안 된다고 막 왜 금방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그보다 더 필요할 때를 아시고 분명히 때가 되면 주셔요.
우리가 걷어들일 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뿌릴 때는 표가 안 나요. 한 대박 뿌리는 사람이나 한 가마니 뿌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표가 안 나요. 근데 가을 걷어들일 때 보면 달라요. 걷어들일 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장창 틈만 있으면 막 심어야 돼요. 엊그저께도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막 조합대 육신적으로 텃밭만 있어도 가만히 안 놀리더라고. 막 그렇잖아요. 막 때가 되면 상추 심고 뭐 심고 뭐 심고 막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텃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텃밭에다 뭘 심을 거요? 부지런히 심어서 막 우리는 막 걷어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텃밭이 자꾸 막 넓어져야 할 거예요. 텃밭을 보니까는 막 가시만 그냥 무성해가지고 걷어들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해요. 내 마음 갖고는 열매 못 맺어요. 조합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밭이 넓어지고 또 열매가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저기서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분명히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30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맺혔든 열매가 맺혀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100배 체험해 봤어요. 100배. 100배. 제가 몇 번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목사님들한테 콜라를 5만 원어치를 샀어요. 5만 원어치.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한 그 이은진 집사님이 딱 찾아와 갖고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아기가 없다는 그 마음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한편은 두렵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제 사모님한테만 이야기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근데 500만 원을 딱 들고 왔어요. 정확하게 100배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애가 안 생겼는데 이렇게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경비가 1,000만 원 든대. 1,000만 원. 1,000만 원 드는데 제주도에 개척한 교회에다 500만 원. 또 이제 내가 다녔던 교회 우리 교회에다가 500만 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 내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돈 500만 원 들여가지고 물론 그 어떻게 보면 좀 근데 어쨌든 막 기도를 했죠. 나중에 임신됐다고 그러네. 처음에 못 갖는다고 했는데 둘을 낳아버렸어. 아니 얼마나 500 이렇게 감동 받아갖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못 낳으면 못 낳고 이게 그 경비로 들어갈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한다. 메시지는 제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을 진즉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면 열매를 100배. 그래서 조합들 적어도 좀 100배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잖아요. 5만 원 들여가지고 50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작은 것 갖고도 이렇게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 사이즈로 역사 안 하고 하나님 사이즈로 역사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즈로 갖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도 굶어 죽으셔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주어진 것에서 사람들이 다 받아보려고도 않고 또 받은 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 정도도 충분한데 아예 뭐 더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갚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제 오늘 오셨다 하면 이제 그 하은이를 가르쳤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동대학 교수님이라는데 젊더라고. 실용음악 왔는데 기도는 많이 하셔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이즈로니까 막 못할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는 우리가 뭘 못한다니까. 하나님 사이즈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니까 막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받고 보니 말씀 따라서 구할 것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요. 100가지. 100가지를 구해도 될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 교회를 하나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내가 순종했더니 피아노 산다고 한 사람이 있고 의자를 들여놓는다고 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강례상을 들여놓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교회에 100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100가지를 하나님이 무엇이 됐든 간에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받으면, 말씀 한마디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뺏어다가도 주신다 이 말이죠. 뺏어다가라도. 자꾸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무엇이든지 구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는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노망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 똑똑한 여러분들은 아이고 아브라함 권사님, 아브라함 장로님 노망했네, 노망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고만 헛소리. 뭔 애를 낳는다고 그래요? 미쳐도 그냥 단단히 미쳤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말했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 아내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100세가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뭔 애를 낳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뭘 동원한다고 해도 어떻게 바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벌써 동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애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바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무엇부터 키워야 돼요? 믿음 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키워야 돼. 믿음. 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믿음도 없어, 돈도 없어, 뭘 어떻게 해봐 우리가? 돈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할까? 계속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이고 대단하잖아요. 100세가 돼가지고도 도저히 경수도 끊겼죠.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은혜를 받으려면 보통 사람이 올 때 미쳤네 그 소리 들어야 돼. 여러분들 아직 안 미쳐서 응답이 안 이루어져. 큰 은혜 받으려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돌았네 돌았어. 미쳤네 그 소리 들어야 돼. 보세요 저 아브라함 또라이지. 우리 식으로 보면 저 완전히 미쳤대. 노망했다고 할 때 노인해가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영혼은 자꾸 더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겉사람은 약해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은혜가 훨씬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영혼 성장을 시켜야 돼.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 힘 요것 갖고 막 하더라고. 나이 들어갖고 겉사람이 해버리니까 막대기만 나. 녹아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나이 들어갖고 영적인 힘도 없죠. 육신적인 힘도 없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갖고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영혼하고 건강하면 겉사람은 하나 문제들. 겉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영혼 편 아니에요. 속고 간다니까. 죽어서 먼 양지 쪽에 가서 따뜻해. 그 양지 쪽에 묻어지면. 요즘 제가 기도하면 얼마나 조함들 겉사람이 나 영혼을 속이고 속게 만든지. 우리가 겉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거울 보고 막 좀 이렇게 때려봐. 이 겉사람. 여기 못돼 먹은 것이 막 이렇게 나 영혼을 힘들게 하고 막 나 영혼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얼마나 겉사람이 영혼을 핍박을 하고 순종 안 하는 보십니다. 그러니까 막 영혼은 몸부림을 칩니다. 막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좀 같이 가자.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육신이 움직여져야 마음이 움직여져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잖아요. 그냥 속 사람은 완전히 그냥 찌질이 같이 그냥 삐쩍 말라갖고 막 겉사람만 강해갖고 그냥 그렇게 아니다 이 말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성장은 절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 조합들이 자꾸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찌질하면 하나님 말씀이 와줘도 자꾸 안 믿어져요. 우리는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야 돼. 성령이 말씀하면 그렇구나. 단순해.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식적인 사람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가. 다 이렇게 삐끗.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고 그랬어요. 내일 까먹을지라도 내일 시험 들지라도 막 오늘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이 그래도 밥사. 이런. 그래서 조함들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걸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균형 잡혀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할렐루야 할 때도 말씀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해야지 막 육신적인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가서는 막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려.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또 막 희죽으레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절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래야 조언들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얼마나 대단하면 100세가 돼가지고도 애 난다 하니까 확신했다는 거야. 내년에는 애가 나오겠지. 조부님들 같으면 날 애기도 못 낳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설 수 있는 저 의의 열매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 조화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그 의의 열매가 열매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심었던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의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심는 걸 말하고 그 심어놓은 것이 내게 열매를 맺혀지는 게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열매로 나타날 때 30배, 60배, 100배로 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하고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딱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고 있는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마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시대 때.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도록, 예수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기 보면 공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조함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믿고, 믿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우리는 상황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자꾸 심어놔야 하는 것이, 이렇게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앞으로도 지금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요.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헤쳐나간다. 남들이 어렵다는 게 나도 어렵다는 거 똑같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심어놓고 물질을 심어놓고 시간을 심어놓고 몸을 심어놓고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렇게 8가지를 7가지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과 복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